오늘부터 한 3배나 4번에 걸쳐가지고요. 이제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뭐가 했냐면요. 마태복음 족보 42대에게 42대 톨레도트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흘려오는지 그 말씀을 들었고,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우리가 40대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죠? 동방박사가 돼. 동방박사가 됐는데 그 속에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내 안에 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물자가 좋아하고 명나 좋아하는 헤롯 같은 왕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많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창세기 37장에 와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쭉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고 나면요, 요셉 설교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의 후반전 부분인데 엄청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굴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절하되다가 두 번이 나오죠. 절하되는 샤하, 바로 샤하는 뭐죠? 이 샤하, 이게 신광, 그죠? 집을 짓자 우탈 이렇게, 그리고 집안에서 호흡을 하죠. 하나님이 내 집안에서 호흡을 하는 게 뭐죠? 이게 구분이다, 절하다예요. 창세기 37장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네 번째 누구죠? 네 번째 족장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자죠. 인내의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7살 때 꿈을 꿔가지고, 꿈꾼 것 때문에, 꿈자랑이 죄입니까?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을 팔려가지고 어디 빠지죠?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기서 누가 구해내죠? 유다가 구해내가지고 다시 어딜 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요셉을 강간하다가 도망치죠. 옷을 엎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디 빠지죠? 더 깊은 감옥에 빠지죠. 어디 빠지죠? 정치범 수용소에. 여기서 몇 번째 꿈을 꾸죠? 꿈자랑 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다시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시 떡 굽는 불안정과 술 굽는 과정이 꿈을 꾸어가지고, 그죠? 이 꿈 때문에 시작인데 바로가 꿈을 꾸죠. 꿈 해몽 때문에 뭐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되는 이 과정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엄청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50장까지 쭉 연결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통로를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나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도록 교육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발견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읽어야만 성경에 재미가 있어집니다. 근데 그냥 읽고 나면요,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별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 창세기 37장에서 출발해가지고 50장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던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깝게 하고 나면은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가깝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깝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게 되면 말씀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은 누구나 전부 다 아는 대로 요셉이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 가운데 나온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볼 때 이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잘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나면 뭐죠? 눈으로만 보고 이 눈에 본 것이 어디가 와야 돼요? 심령고수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심령 종이고 까먹고 글씨만 읽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밭에서, 밭이 왜 밭이? 싸대야 싸대. 씨를 받는 곳, 정원, 토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곡식이 알른마,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여기 내 단도 알른마, 내 단도 알른마예요. 일어서고 당신들이 당은 내 단을 줄여서 둘 다 내 단도 다 알른마.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밭에서 싸대인데 싸대, 곡식을 묵더니 알른마를 묵는데 내 단도 알른마, 내 단도 알른마, 그죠? 그 절하되이다 샤하, 단이 알른마가 단이 묵은 것이 내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들에 가고 나니까 곡식을 전부 다 묶어서 세워놨다는 거죠. 이것이 단이야. 다 묶음. 곡식이 단이야. 지금은 별도 안 하죠. 지금은 농촌에서 전부 다 트랙터 해가지고요, 곡식을 쭉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탈곡을 해가지고 자르다가 알곡을 담아도 나오죠. 옛날에 그렇게 했나요? 전부 다 낫으로 벼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세워놨다가 어느 또 말려고 나면은 뭐죠? 탈곡기 갖다 전부 다 탈곡해서 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을 안 묶죠. 그런데 이 단이 알른마인데, 요게요, 여기 알이 여기 하나님이죠. 근데 마인데, 여기 뭐가 있지, 이게? 요 마에, 요게 맴과 맴이야. 요게 말씀과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으로 호흡해줘. 이게 단이야. 단. 그죠? 알른마가 뭐죠? 단이 묶였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말씀으로 내게 호흡해줘. 이게 단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꿈과 그 말에 대하여 그들을 더욱 미워했다고 그러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들이 내게 절하되다 하세요. 아니,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단이 나한테 절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암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꿈이 뭐죠? 꿈이 형제들에 대한 우월성과 또 가문에 대한 우월성을 얘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 꿨는데 이걸 꿈이라는 것이 요셉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사실은 누구죠? 바로 요셉 이야기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니까 50개장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요셉은요, 여기 뭐죠? 요셉인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족보 40대를 쭉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마태복음 이제는 뭐가 됐죠? 동방박사가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절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더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구덩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요셉 이야기는요, 구덩이 2개면 설명이 끝나요. 구덩이 2개. 장거리 고통, 장거리 고통. 하는 거죠. 단거리 고통이 있고 장거리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같다고요? 고통이 따르는데 단거리 고통이 있고 장거리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쉽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생은 평탄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죠?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내 안에는 육적 속성을 하나하나 전부 다 빼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거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야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목사님들도요,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시고 성도들에게 아마 감동과 감격을 주는 방법을 다 개발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말씀이에요. 절하더이다. 뭘 절하느냐? 절 받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절 받는 거죠? 절을 하다가 누가 절 받아요? 요셉이 절을 봐요. 요셉이. 절 받는 건 요셉이에요. 절 하는 사람은 누구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해와 달, 별, 이것들을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쉽습니까? 한국 문화는 뭐죠? 옛날부터 구정 명절 되고 나면요, 전부 다 자손들이 그 집안의 최고 어른들에 가서 세배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이런 세배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참 안타깝죠. 전부 다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하고,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고, 또 세뱃돈 받고 다 그래 다녔어요. 또 떡국 얻어 먹고, 전부 다 동네 딱 한 바퀴 돌면서 어른들 집에 다 찾아다니면서 내 누구 왔습니다 하고 전부 다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이런 문화가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한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럼 절 받을 자 누구고 절 하는 자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절 받는 건 요셉. 더하는 복을 받는 자. 우리는 절하고 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요, 우리들도 요셉같이 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 중에 요셉이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오잖아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꾼 것 때문에 아주 엄청 지금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걸 몰라요. 아니, 꿈꾸고 자랑한 게 그게 뭐 죄입니까? 내가 꿈 자랑한 게 죄입니까? 형님들, 내가 꿈을 꿨어요 하고 꿈 자랑한 게 죄입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절하더이다. 형님들, 내가 꿈 꿨더니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자랑이 죄입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걸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뭐죠? 입이 방정이에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누에고치인데 누에고치는요, 누에고치가 뭐예요? 입이 방정이 누에고치. 누에고치가 뭐죠? 누에고치는요, 일생을 전부 다 먹고 자고 그래요. 먹고 자고 하다가 마지막에 지가 입으로 뿜어낸 그 명주를 집을 짓잖아요. 누에고치가 집을 짓죠. 아주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게 누에고치 일생입니다. 먹고 자고 하고서 제가 집에다 실품을 내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번데기로 일생을 마쳐요. 그런데 이 누에고치가요, 얼마나 태어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에고치는요,
에버리지 2,300m로 2,300m. 누에 꽃이 한 개를요, 실을 쫙 뽑아내면은 최고의 명주실이 얼마요? 2,300m랍니다, 평균. 번데기가 단백질 보고 아닙니까? 하나도 볼 거 없는 최고의 단백질이 누에꽃이야, 누에꽃이. 거기다 명주실이요, 최고의 섬유 중 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누에꽃이 유명한데 입이 방정. 입으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지가 짠 집에 갇혀 두는 것이 누에꽃이란 말이죠. 똑같아. 요셉이 꿈자랑 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꿈 때문에 총리 대신 되는 사건이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팔리죠? 꿈자랑이 죄라고 17살에 팔려. 17살. 우리는요, 이 17이라는 17에 대한 잘 변해요. 나중에 내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네, 이게 17, 5, 17이에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17, 5, 17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1부터 17까지 하면 이게 153. 그죠? 1부터 17까지 전부 다 숫자를 더하고 나면요, 합이 153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름값이 전부 다 17배수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7 숫자가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다가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17년 동안 살고 죽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17년 동안 17살 팔렸는데 경건하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았던 거죠. 이 때문에 그 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는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겪을 길고도 쓰라린 고난 가운데도 항상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도 발목에 착고에 채웠지만은 감옥에 총무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게 하나님은 요셉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길고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의 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대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부 다 평탄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일이 잘 되던가요? 그죠? 아주 그냥 금방 일사천리로 일 풀립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고통과 연단과 훈련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구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요, 형제들이 곡식단이 모두 자기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꾼 꿈도 해와 달과 열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까지도 모두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곡식단이 11단이죠? 요셉에게 오기가 뭐였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르시레유 단납 각바 이스, 요 나중에 누가 나타나세요? 베냐민이 나중에 어떻게 태어나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떡집에 와가지고 태어난 게 누가요? 베냐민이야, 베냐민. 그러니까 11명은 무슨 아들이라고요? 율법에 속한 아들이 11명이에요. 여기 누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율법의 아들들 11명이 곡식단 11개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아들들 2명이 누가요? 12제자 가운데 포함시켜서 12아들로 맞춰져 갑니다. 그러니까 왜 11단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절하되다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제기라기보다는 뭐예요? 예언자. 꿈 이야기에 통해서 뭐가 돼요? 예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미 자기를 미워하게 줬으며 이 꿈이 한정 더 형제들에게 노하게 만들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소외당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야곱이 편애 외에 야곱이 뭘 했죠? 요셉에게만 특별히 뭘 해줘요? 채색 옷을 해줬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편애하는 이것이 더 이제 형들과 거리감이 생겼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또 한 번 뭐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줬던 거, 그 때문에 더욱더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하나님이 은총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한 실시와 함께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방적인 분노와 또 미움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특권은 남보다 앞선 우위라는 인간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나면 형들에게 요셉의 축복은 인정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요, 출세할 꿈을 꾸었지만은 추억될 꿈은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세할 꿈은 꾸었지만은 감옥에 갇힐 꿈은 안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발효될 때 번영과 기쁨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결코 그 앞에 닥칠 고통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점점 요셉에 대해 가지고 격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죠. 형제들은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제대로 풀이했다는 거죠. 사사기 7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인으로 굴려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른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 왕 그 모든 무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라 그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 이야기와 같이 꿈이 성취된데 적이 된 자들은 바로 해몽자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요, 그 꿈에 대해 가지고 꾸짖고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꿈자랑을 했는데 왜 형들에게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냐는 거죠. 내가 참으로 아직 혼자인 내가 여러 형제들을 다스리겠느냐? 네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형들의 분노가 충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토는 육적인 불신의 세계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무시당했고 현재도 무시당하고 있고 또 과거에 그런 세계와 싸워서 현재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죠. 요셉은요 바로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을 하는데 뭐 한다고요? 멸시와 거절과 슬픔과 비통과 버림을 당하고, 그죠? 이런 것이 요셉의 일생이죠. 왜 그랬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새색 옷을 입히고 새옷을 벗기고 피에 적시고 새 번 입히고, 이것이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 뭐하죠? 십자가 달릴 때 옷을 입히고 벗기고 몇 번 해요? 네 번 해요. 네 번 하니까 이 새옷을 입히고 벗기고 적시고 입히고 이걸 보고 나면 누구 모양으로 바로 예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11곡식당과 해와 달과 열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아니, 형제들이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하고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열한다는 곡식단이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누구 난 거예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초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지금 이야기는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걸 보면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하면 무슨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왜 했죠? 매주 뭐였죠? 통로 일곱님이 뭐였죠? 그리스도까지 가는 얘기 했잖아요.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그 임마누엘 들어온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가 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지금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거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가로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지에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 유다 땅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누가 태어난다요?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똑같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첫 새벽에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누가 되나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선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 지금 어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지금 다 이루어진 데가 아닙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절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예수가 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요 베들레헴의 영광이 다른 고을처럼 사람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게 될 왕의 위대성에 있다는 거죠. 비록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도 모르지만은 이 점이 있어가지고 시편 80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할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고을보다 뛰어난 거죠. 베들레헴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유대의 왕이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과 계승자는 이곳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다윗이 마시를 받았던 유명한 샘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유다 왕 베들레헴에서 났지 나는 났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죠? 아니 베들레헴 떡집에서 났으면 됐지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그분이 내 안에 뭘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스라엘 목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디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뭐죠?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1 더하기 1 딱 2밖에 안 돼요. 이것이 셋도 되고 10도 100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시편 105편 9절로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흘려내려오는지 우리가 통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뭐라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하신 율례 곧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 언약이 뭐라 하죠? 언약을 지금 언약을 뭐라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했고, 그죠? 이삭에게는 뭐 했다고요? 맹세. 이삭에게는 맹세했고, 그죠? 야곱에게는 율례를 줬고, 그죠? 이렇게 성경은 전부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통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맹세로 야곱에게 율례를 줬다. 이것이 우리에게 흘려들어오는 말씀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반드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그분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탄생됐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는 것은 일회성 또는 이회성이 아니라 영영한 나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와는 목자와의 관계, 목자와 양과 관계 유지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으로 언약을 했고 이삭에게는 맹세를 했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워간다고 말씀의 통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영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넘어온 주님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오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요셉인데 뭘 누려요? 그리스도로 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누가 누려요? 요셉이 누리는데 뭘 누린다고요?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정 치사면 다 겪어야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7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